우리나라도 양력, 음력이 있듯이 이스라엘에서는 민간력과 종교력 혹은 성서력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달력을 사용합니다. 주로 민간력을 사용하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우리 오늘 나팔절이나 이런 장막절, 이런 절기에는 종교력을 사용합니다. 유대인들이 출애굽 이전까지 사용했던 달력은 민간력이라 하고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달력을 종교력 혹은 성서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간력으로 새해 1월 1일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새해가 되었다고 막 지금 축하하고 그런 날입니다. 하지만 종교력으로는 7월 1일 초하루가 됩니다. 7월 1일 초하루부터 3일간을 나팔절로 지킵니다. 성경에서 절기는 예행 연습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로 하면 리허설 많이 들어봤죠? 그럼 나팔절에는 무엇을 리허설해야 하는가? 우리 오늘 찬송가나 또 교동문을 통해서 이미 했습니다. 나팔 불 때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것을 리허설하는 것입니다. 6월절 같은 경우는 뭘 리허설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어린 양을 잡음으로, 이제 그것은 우리가 과거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리허설을 하지 않고 주님이 제정하신 대로 성찬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행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실수를 한 게 있어요. 오늘 신랑 맞는 날인데 복장들이 신부 복장하고 여러분 다음에는 그런 것까지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는 리허설이기 때문에 리허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라가 읽어주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동안 이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다 같이 울었습니다. 저 같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설교하는데 듣고서 감격해갖고 울고 회개하면은 제가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자기를 뒤돌아보며 우는 성도가 있다면 정말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 지도자였던 느헤미야, 종교적 지도자였던 에스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인까지 한결같이 이스라엘의 이 회개하고 슬퍼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렇게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듣고 정말로 모처럼 만에 슬퍼하고 회개하는데 이를 제지한 겁니다. 그 이유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너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이날 기뻐하는 것은요, 너희의 힘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힘이 없는 분들, 삶의 힘과 용기가 없는 분들, 이날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힘 주신대요. 힘 주신대요. 근데 여기서 절대로 슬퍼하거나 울거나 근심까지도 하지 말아야 되는 여호와의 성일은 무슨 날입니까?
무슨 날일까요? 저는 이스라엘에 대한 눈이 열리기까지는 이 날이 안식일이나 주일쯤으로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슬퍼하면 안 되는 날, 금식도 하지 말고 즐겁게 모여서 축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으로 적용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와 제사장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슬퍼하자 놀라서 그 슬픔을 제지한 여호와의 성일은 나팔절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했습니다. 누가 먼저 당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인 이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입니다. 예? 지도자가 다 모여 하고 강제로 막 리솔비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먼저, 예?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곳이 어디냐면은 수문 앞 광장입니다. 수문 앞 광장은 성전 동문과 성벽 사이에 널따란 공터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거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성경은 참 오묘합니다. 이 수문 앞 광장이 동문 앞에 있는 광장인데 나중에 지상재림하실 주님이 이 수문 앞 광장을 통해서 이 동문을 황금문이라고 불려요. 황금문이라고 불리는 성전 동문으로 들어오게 되실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슬람이 이 성전을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슬람 성전. 그래서 이 동문이 지금 거기에는 다른 문은 다 열어놨는데 동문은요, 콘크리트로 막아놨어요. 그래갖고 못 들어오게. 그렇다고 못 들어갑니까? 예, 여러분, 다시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고 그곳으로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입성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훗날 자기들의 후손들이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 장소에 모여서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자 에스라는 그렇게 합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져온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7째 날 초하루 7월 1일. 오늘 7월 1일이 아닌데, 오늘 7월 1일입니다. 이스라엘 민간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이에요. 오늘이 1일입니다. 그래서 새해 민간력으로는 새해 1월 1일이고 종교력으로는 7월 1일 나팔절이라고 그랬죠. 이는 종교력으로 주님께서 나팔절 정기 행사에서 마지막 나팔 불 때 공중 재림할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나팔절 날은 모여서 뭐예요? 나팔 불어요, 실제로. 몇 번? 몇 번? 그렇죠, 100번. 이제는 이 정도는 이제 아시네. 100번. 100번. 마지막 나팔은 몇 번째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100번째 나팔이죠, 100번째 나팔. 100번째 나팔이 쫙 부릴 때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성과 함께 소리를 지릅니다. 그 마지막 나팔 불 때 누가 오신다고요? 주께서 공중 강림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6월절 그 시간 그 날짜 그대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6월절이 돌아가셨어요. 나팔절도 그 시간 그때 공중 강림하시는 겁니다. 한 것입니다. 자, 민간력으로는 이때부터 공식적인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가 돼요? 주의 나라가 되어져서 천년 왕국의 새해가 된다고 하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두 개의 달력 사용하셨는지 알겠죠?
이처럼 종교력의 7월이 민간력의 1월이 되는 것에는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요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제1일, 제2일, 제3일 이렇게 불렀어요. 제7일은 뭐예요?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건 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은 뭐예요? 안식했다. 그래서 안식일이 생겨났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연수도 말이에요. 무조건 그냥 끝없이 세는 게 아니라 1년, 2년, 3년 세다가 7년 되면 뭐라고 불렀어요? 안식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안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안식년은 7번 지내고 나서 그 다음 해를 뭐라고 불렀어요? 희년. 뭐 안식년 중에 안식년이라는 의미예요. 희년은요. 예? 그러면 7월은 무슨 월일까요? 안식월이 되겠죠, 당연히. 그죠? 안식월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절묘하게 이스라엘에서는 이때에 최고의 수확이 있는 계절이라 안식하기가 너무 좋아. 너무 좋은 겁니다. 네. 정리하자면 7일은 안식일, 7년은 안식년, 7월은 안식월. 예. 그래서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 상급이 포함된 구원에 이르는 것을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주로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안식일은 일주일의 수고에 대한 상급으로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제 우리는 초실절을 기화로 해가지고서 뭐예요? 우리의 안식은 주일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은 일주일간의 수고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상을 누리는 거야. 좀 쉬어라. 근데 일주일 동안 내내 놀다가 왔어. 그 절기가 아니고는 그건 이제 쉴 자격이 안 되는 거죠. 자,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6년 동안 계속해서 농사 짓고 수고했으면 어떻게 해요? 7년째는 안식하고 쉬어라. 그래서 안식년을 지키는 회사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저도 안식년도 한번 쉬어야 되는데 안 쉬어갖고 지금 몸이 골골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7월이 안식월이라고 하면 같은 의미로 안식, 곧 하늘의 상급을 받는 달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스라엘 기준 달력으로 7월 1일,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무 때나 주님 오시지 않습니다. 예?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무식한 거지, 그죠? 주님이 도적같이 오십니까?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에게 도적같이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빛의 아들이고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날에 우리에게 수고에 따른 상급 곧 멸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속히 온다는 말은 여러분 잘 새겨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말씀하시고 2000년 동안 지금 안 하고 계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구원은 빼앗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예? 아무도 내 아버지에게서 그걸 빼앗을 수 없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빼앗길 수 없도록 우리 마음속에 뭐 해주셨다? 인쳐 주셨다. 예? 도장 찍어뒀다. 넌 내 거라고 도장 딱. 재산도 내 거면 어떻게 해요? 도장 찍잖아요. 예? 인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급의 의미로 표현된 멸류관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주께서 공중강림하실 때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날이고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는 날에는 천년 왕국에서 그 상급에 따라서 왕노릇하도록 왕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곧이어 있을 장막절에 기념해야 될 부분이죠. 또 내가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이게 뭐예요? 공중강림하신 주님입니다. 그 머리에는 뭘 쓰셨어요? 금으로 된 멸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금면류관, 금면류관. 예? 우리나라 성경에는 면류관이 하나의 단어밖에 없지만 원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이때는 금면류관은 상급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흔히 마라톤에서 뭐라 그랬어요? 1등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월계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월계관. 예? 금면류관. 이것은 상급의 의미다. 상급의 의미다. 응? 자, 그래서 주님께서 왕관이 아닌 월계관을 쓰시고 공중강림하신다고 하는 것은 상 주시는 자의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또 같은 요한계시록에 이제 뒤로 가서 보면 지상 재림할 때는 뭐 쓰고 오셔요? 이 스테파노스라는 그 면류관이 아니고 왕관을 의미하는 면류관을 쓰고 계신다. 왕관을 봅시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들이 있고, 지상 재림할 때는 여기에 면류관은요 스테파노스가 아니라 디아데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왕관을 의미하는 거죠. 왕관. 근데 왕관을 하나만 쓰시지 않고 많은 이거 어떻게 이게 머리에 많은 왕관을 쓸까? 그러니까 이 환상 중에 보니까 이 머리에 수없이 많은 작은 왕관들이 쫙 있었겠죠, 머리에. 예? 그게 요한의 눈에 보인 겁니다. 예? 왜 이렇게 왕관이 많은 거예요? 아시는 분? 왜 이렇게 왕관이 많아? 누구 주려고? 우리 주려고. 주와 함께 왕으로 다니라고 하는 말씀 많이 들었으면서도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예? 예? 우리 주려고요. 우리 다 그때 왕관 못 쓰실 분. 공적이 별로 없어갖고 못 쓸 분. 예? 다 또 쓸 욕심은 있네. 하는 거 봐갖고는 내가. 예? 여러분, 이 하늘의 상급 안식월인 이스라엘 종기록 7월 1일 나팔절에 정하여지고 주님 재림을 통해서 완전히 확정 상급을 딱 주는 거예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디를 다스려요? 천년왕국에서 주님 말씀 비유하신 대로 어떤 사람은 한 거울, 어떤 사람은 5거울, 어떤 사람은 10거울. 주님의 비유에서는 10거울 이상은 없더라고. 여러분 몇 거울 다스릴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하는 꼬락지 보니까 한 거울도 다행이에요.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 안식년을 왜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안식은 항상 우리의 구원 플러스 뭐예요? 상급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주일의 수고를 주일날 누리는 그런 우리 생활 패턴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항상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매주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년 단위로 또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년을 일단 그리스도인이 되면 구원은 취소될 수 없기 때문에요. 일단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식년을 지키는 거, 상급을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안식년을 좀 철저하게 좀 지켜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라. 근데 지켰어요. 걔들이 잘. 안식일은 그런 대로 가끔씩 지키는데 안식년은 제대로 안 지키는 거예요. 나중에는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켰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강제로 안식년을 지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바벨론한테 멸망 기간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이게 유다까지 다 멸망하고 나서 있는 말씀이에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안식년을 몇 번 안 지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70번을 안 지킨 거죠. 77이 49, 490년 역사 속에 거의 하나도 지킨 거 안 지켰던 것 같아, 안식년은. 사실 이게 지키기 힘들죠. 1년을 쉬고 놀라고 그러는데 농사 안 짓고 막 쉬어봐.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년 안 지키니까 강제로 지킬 수 있도록 70년 동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거기를 쉬게, 그 땅 토지를 쉬게 만들고 70년 후에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잖아요. 강제 안식년. 하나님이 안식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면, 이 안식의 개념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하늘에 가서 상급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돼요. 예? 제가 설교할 때 상급 얘기하지 않는 설교가 거의 없을걸요? 예?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대충 살지 마십시오. 예? 이 안식을 주시는 날이 바로 티슈리얼이라고 불리는 7월인데 그 첫날 곧 나팔절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수고가 상받는 날인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날은요, 우리의 잘못을 따져가지고서 뭐 벌 주는 날이 아닙니다. 오직 수고한 것에 따른 상 주실 자들을 보시는 날로서 우리의 안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의 1년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여기 딱 천년 차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천년 차면 어떻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거죠. 예. 실제 이스라엘에서는 오늘부터 새해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리허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해가 시작되는 거, 이스라엘에서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천년 왕국의 1월 1일이 시작된다고 하는 리허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그거를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으면서도 그 의미는 모르고 있는 이 아이러니. 우리는 안 지키고 있는데 의미는 알고 있네 또. 네? 우리 달력에다가 1월 1일이라고 써놓을까? 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이 오늘을 새해로 여기면서 이날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팔절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메시냐닉 유대인들이 우리가 그래서 더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 나팔절에 에스라가 읽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누구였느냐 보면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갓난아기, 제 생각에는 한 초등학교 3, 4학년이면 다 알아들어요. 예? 그 정도 이상은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인 거예요. 예? 나팔절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특히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신자들이 들어야 됩니다. 오늘 주일학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주일학교도 앞으로는 이제 나팔절에 합당한 말씀을 전해야 돼요. 예? 알아들 수 있는 어린이 손녀들까지 포함된 회중은 얼마 동안 이 말씀을 들었을까? 수문학 강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묵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정오라고 그랬는데 아침부터 정오라고 해야 저는 더 정확한 해석, 원어를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정오가 12시죠. 6시간 동안 율법책에 기록된 내용을 들은 것입니다. 갑자기 반성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6시간 동안 성경 한번 읽어본 사람 평생에 계속 쉬지 않고. 저도 없어, 그건. 설교도 아니고 그냥 기록된 것을 읽으니 얼마나 지루할 수 있겠어요. 그죠? 집중하지 않으면 이거 지루한 거죠. 그것을 막 듣고자 막 이렇게 하면은요,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요, 지루해. 이런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거 6시간 못 견딥니다. 거기 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광장에서 서가지고서 서 있는 것 자체로도 아마 졸도할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제가 6시간 설교를 한다면 아마 다음 주에 우리 가족 중에도 푸름이나 안 나올지도 몰라. 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생기면 그럴 수 있음을 성경은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주님이 오시기까지 나팔절에 성회로 모여서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말씀에 집중하고 경청한다면 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단 복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학사요 제사장이기도 한 에스라가 특별히 제작한 나무 강단에 섰습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요즘은 강단을 크리스탈이나 막 유리 같은 걸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성경에는 다 나무 강단입니다. 제가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절대적인 건 아닌데 이게 절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에스라처럼 나무 강단에서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것이 저는 더 나을 듯해서 애초부터 그런 것들은 생각 안 했습니다.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서 드디어 율법책을 펴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백성이 일어났어요. 일단 한번 해볼까? 이건 말씀에 대한 어떻게 돼요? 경외의 자세입니다. 경외의 자세입니다. 아마 의자가 없으니까 쪼그리고 앉았다가도 털썩 앉았다가도 말씀을 쫙 펴니까 그것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쫙 밀어 쓴 겁니다. 6시간 그냥 앉아서 듣는 것도 힘든데 일어서서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같지 않죠? 성경이 거짓을 기록했겠습니까? 식사 자리에서 누가 또 그렇게 막 잔치 같은 데 식사할 때도 아주 높은 사람이 제일 나중에 들어와. 직장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먹다가 다 일어서. 그래서 인사하고서 그 다음에 다시 앉아서 먹더라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책을 탁 두루마기를 펴니까 그 순간에 모든 백성들이 쫙 일어나서 경외의 태도로. 제발 설교를 여러분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딴 생각하지 말고. 가스불 들어왔나 생각하지 말고. 자, 그러자 에스라는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다. 이 송축은 축복이나 똑같은 단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 성경에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앞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좀 더 높임말로 송축이라는 단어로 번역했는데 잘한 것 같아요, 이거는. 똑같은 단어지만 오히려 경외의 표시로 잘한 것 같아요.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진짜 우리 이게 나팔절에 한번 이런 것들 그들이 했으면 좋겠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땅에 대고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경배. 얼굴을 어디에 대대? 누가 하나 대표로 나와서 한번 해봐. 정말 이거는요 남한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백성이 완전히 쫙 엎드려 갖고 얼굴을 땅에 댄 거예요. 땅에 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레위인들은 일일이 해석까지 해줬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해석하고 깨닫게 했으니까 오늘날에 설교인 거죠. 이거 좀 나눠서 한 거죠. 나눠서. 그 말씀을 깨닫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반응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해서도 울었고 그뿐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해방돼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그 성벽 동쪽 문 앞 수문 광장에 모여 있었으니까 그동안 바벨론에 있을 때 포로로 있을 때는 이 율법책대로 했어요 못했어요? 나팔절 절기를 못 지켰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팔절 절기를 누구나 지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지키고 있어요 교회들이요. 오늘은 이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나팔절을 이제 그 포로에서 끝나고 지키면서 그런 정말 그 안타까움과 아쉬움과 송구함을 가지고서 슬퍼하고 운 것입니다.
이에 나팔절의 의미를 알고 있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그들의 울음을 그치도록 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팔절에 슬퍼하면 안 됩니까? 왜 나팔절에는 근심조차 허용되지 않습니까? 에? 절기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리허설이라고 그랬죠. 에? 5월 예배 때 한번 물어볼 거예요. 절기의 뜻이 뭐냐? 에? 워낙 까먹기를 빨리 하니까 예. 나팔절은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것에 대한 리허설을 하는데 그날 울면 주님 오시는데 막 울어 슬퍼갖고 막 이거 기뻐서 우는 건 괜찮지만 예? 슬퍼서 울어 이거 리허설입니까 아닙니까? 정반대로 주님 공중 강림때 울 사람들이 있어. 누구예요? 불신자예요. 불신자. 그러면은 이 나팔절 날 우는 건 뭐에 대한 리허설이에요? 나는 안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절대 울지 말라고 한 겁니다.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기쁜 일 중에 가장 큰 기쁨, 더할 수 없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가만히 생각하면 가장 기쁜 날이 언제였어요? 언제 가장 기뻤어요? 결혼식 날? 그건 이제 기억 속에 아주 저주받은 날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순간적으로 그날은 기쁘긴 기뻤잖아요. 그죠? 기뻤잖아요. 네? 기쁜 날. 가장 내가 기뻐했던 날. 네? 여러분 그것보다도 10배는 기쁠 겁니다. 네? 그래도 졸도 안 할 거예요. 정말 기쁜 날. 그날이 나팔절이니까 나팔절은 가장 큰 기쁨의 유행 영습 리허설을 하는 날이기에 이 날에는 절대로 울거나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뻐하는 리허설을 위해서라도 가능한 이 날은 어린이도 울리지 맙시다. 지가 알아서 울면 넘어져서 울면 할 수 없지만 어린이도 울리지 마. 울리지 마. 어떤 종류의 근심이나 걱정도 내어버립시다. 근심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이 돼 있다니까요. 에? 혹시 오늘 집에서 한바탕 하고 오신 분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다 잊고 어떻게 돼요? 미소를 지으세요. 미소를 지으세요. 에? 의지적으로라도 슬픔을 버리고 먹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서 맛있게 드시고 오늘은 특히 누가 음식을 준비했어요? 남전대원들. 홍 집사님 준비해왔어요? 홍 집사님. 뭔지 가르쳐주세요. 나중에 그것 좀 먹어보고. 저는 돼지 족발 편육을 만들었습니다. 소머리 편육이 아니에요. 돼지 족발로 만든 편육을 제가 어제 열심히 만들어갖고 제공을 합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 집에 가서 저녁도 맛있는 걸로 여러분 드세요. 나팔절은 며칠간이라고? 3일 동안 아주 즐거워하세요.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네. 자, 그런데 나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듯이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이 나팔절에 주님 공중 강림하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을 살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 교동문에도 좀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지상으로 오신다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이거는 뭐예요?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에서 번쩍한 것처럼 인자가 임하실 거라는 거죠. 예?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말씀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요 번쩍하는 거예요. 번쩍할 때 뭐가 일어나요? 성경에 보면 눈 깜짝할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순식간에 죽은 성도들이 부활해서 일어나고 땅에서 살아있던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된다는 거죠. 변화된다는 거죠. 네.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였고 이게 번쩍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하늘에서 보였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아는 사람은 통곡하는 거. 이거 진짜였네. 휴거가 진짜였네. 아는 사람들은. 예.
전부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족속이 통과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건 지상 재림할 때 보게 될 것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큰 나팔 소리라고 그랬어요. 나팔절에 큰 나팔 소리 부는 겁니다.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지상으로 내려오지 않고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하였는데, 이 천사가 뭐예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씀하시기를 추수꾼이라고 그래요. 추수꾼.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되죠. 우리를 알곡과 죽정이라고 그죠? 비유하셨잖아요. 우리는 알곡이니까 어떻게 돼요? 천사들이 추수할 때 다 베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알곡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비유로 세상 끝이라고 되어 있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예?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13장에서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요거는 세상 끝에 있는 일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간임할 때 천사들을 쫙 보내갖고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추수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쫙 모으는데, 거기에 있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휴거는요, 죽은 성도는 휴거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죽은 성도는 어떻게 돼요? 부활해서 우리와 같이 휴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외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성도 중에는요. 추수꾼은 천사들이. 예?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심어놓은 가라지와 같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돼 있어요. 그죠? 가라지. 알곡 모양은 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인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의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대요. 우리 교회는. 예, 없다고 믿읍시다. 예, 없다고 믿으시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가라지 같은 인물들이 누구였어요? 놀랍게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종교 지도자를 말씀을 가르치는 자, 오늘날도 대부분 이 가라지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목사들이에요. 평신도만도 못해요. 믿음이 보면은요. 예? 부활도 안 믿는 목사들이 많아요. 예? 예수님의 공중강림도 안 믿습니다. 예? 신학자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 교인들도 조금씩 영향력을 받는 거죠. 영향을 받는 거죠. 여러분,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가라지는 대부분 그래도 교회에서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시원치 않게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 그래서 마지막 이 교회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목사들이 교회 내에서 마귀에게 뿌려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예언이에요. 예수님의 비유는요. 예? 그래서 마지막 성도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하였는데, 이미 계시록 14장 10절에서 낫을 들고 추수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지상으로 안 내려오셨죠? 예? 계시록에 예수님이 어디 공중강림한 게 어디 나오나? 누가 물어봤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 구절을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그 손에는 뭐를 가졌어요? 낫을 가졌더라. 낫은 뭐 하는 거예요? 낫질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어요 혹시? 예? 읍내 여자는 안 해봤어요? 예? 낫으로 뭐 하는? 추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수하기 위해서 이 추수를 천사들을 보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기저기 다 맞춰보면요 일관되게 일치합니다. 예? 그때 지상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을 보내 추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 두 사람은요, 두 남자라고 그래야 돼요. 두 남자. 남자들이 밭에서 일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여자들이 다 하고 있어요. 예? 예? 두 여자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여자들은 맷돌질 해야 됩니다, 집에서.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나는 마누라 치맛자락 잡고 천국 가겠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농담인지 알았더니 진담이다. 하나님이 우리 마누라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안 믿고 누구를 믿어요? 아내를 믿고 있어요. 아내를.
여러분 이 두 가지 일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그래도 볼 수 있는 낮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예. 그러나 이거는 이스라엘 기준입니다. 이스라엘 기준. 예, 이스라엘 기준. 밤에 이스라엘이 지구의 한쪽이 낮이면 한쪽은 어떻게 돼요?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주님을 맞을, 그죠? 맞을 그런. 지금 이 두 사람 일하고 있다가 한 사람이 막 올라가는 걸 보는 거야. 그죠? 두 여자가 막 맷돌을 갖고 있다 하나님이 쫙, 한 사람이 올라가는 걸 보는 거야.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요, 못 보는 경우도 있어. 밤에 있으면 못 보죠. 예?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방인 복음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마태복음은 주로 이게 이스라엘, 그죠? 유대인의 복음서라고 보통 봐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은 밤에 일어날 이것도 적어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거는 못 보죠. 자고 일어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어디 일찍 일어나서 갔나 보니까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행방불명. 밤에 없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휴거가 일어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일어날까요? 모르죠.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스라엘 기준으로서는 그래도 맷돌을 갈고 있을 때, 그때서 밭에서 일을 하고 있을 요 시간이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때는 그래도 사리가 좀 보일 때거든요. 성경에 보십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죠? 마지막 나팔절 내에 마지막 나팔 100번째 나팔을 불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오시는 겁니다. 근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에 오시는 거예요. 언제? 순식간에. 이거 많이 여러분 했었어요. 예전 나팔절에. 이거는 눈 깜짝할 사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하루 일과표에 눈 깜짝할 사이가 2번 있어요. 그죠? 아침에. 그죠? 밤에서 아침으로 옮겨질 때가 그때가 밤에서 낮으로 변화되는 눈 깜짝할 사이라는 그게 딱 표시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다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도 낮에서 밤으로 되어가는, 그죠? 눈 깜짝할 사이가 있어요. 마지막 나팔은 언제 불어요? 낮에서 밤으로 변화될 때. 그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다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에서는 언제가 되겠어요? 낮이 되겠어요? 밤이 되겠어요? 이스라엘에서 오후 6시가 보통 그 시간에 걸리는데 오후 6시쯤 되어서 우리나라는 몇 시일까요? 시차가요 6시간 차이가 나요. 6시간 차이나. 그러면 우리는 밤 12시입니다. 정오입니다. 공중간이 할 때 우리는 밤이에요. 내일 자다가 없어질지도 몰라요. 오늘 나팔때니까. 내일 만납시다 그냥.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 죽은 성도들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변하리라.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될 때에 바울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도 휴거될 거로 생각한 거예요. 죽지 않고 우리도 변하리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2000년 전의 성도들조차도요 휴거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의 성도들지 내 시대에 휴거될 거라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야 긴장하고 경각하고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우리도 변화되어서 함께 올라가는 건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공중에서 주를 맞이한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봅시다. 주께서 오명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에서부터 강림하시리니. 마지막 나팔 소리의 또 하나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그게 마지막 나팔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불러요. 예? 하나님의 나팔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시기를 정확하게 이게 암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따로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어디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지상에서 재림하는 주님을 뭐 환영하고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 그런데 이거는 또 성경 어디에 보면 공중에서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니 그 후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그러니까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우리 부른 찬송가 그대로 천만 성도,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같이 재림하는 겁니다. 같이 재림. 지상에는 누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아들이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 오늘 공중 강림에 대한 시기에 대한 견해를 조금 지금 시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7년, 그죠? 성경에 보면은요, 71회의 예언을 통해서 쭉 정확하게 시간 날짜를 있는데 중간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생략이 돼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69일회가 끝나고 마지막 한 일에 7년, 한 일에는 7년이거든요. 마지막 7년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7년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69일에는 우리에게 다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이 중간 공백기는 몇 년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 7년은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를 흔히 어떤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이라고도 부릅니다. 저는 그냥 마지막 7년 한 일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예? 마지막 7년. 자, 휴거 시기와 관련하여서 이 마지막 7년이 중요한데 언제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견해에 대해서 여러분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환란 전, 특히 7년, 한 일회 전에 공중 강림 예수님이 하실 것이다 보는 견해가 있고 7년 대환란의 중간에 공중 강림할 것이다. 중간에도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환란이 거의 끝날 무렵에 공중 강림하셔갖고 이어서 바로 또 지상 재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마지막 7년, 마지막 7년이 시작되는 사인들이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에 두 증인이 등장할 때가 이제, 그죠? 한 일회고, 그리고 이 한 일의 7년이 3년 반, 3년 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260일 동안은 두 증인이 활동하고 42달 동안 누가? 적 그리스도가 활동합니다. 이때가 정말 대환란 기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때 이 7년이 딱 시작되면 주님의 지상 재림 기간은 어떻게 돼요? 확정되는 거예요. 확정돼요. 언제로? 이 7년 한 일회가 끝나갈 지점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지상으로 재림하는 거예요. 근데 공중 강림 시기에 대한 견해는 다 달라요. 예? 지상 재림은요, 아무도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은 한 일회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것이다 하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성숙한 성도는 이때 휴거돼서 세상에서 환란을 겪고 성숙하지 않은 성도는 어떻게 돼요? 대환란 진탕 겪었다가 거기서 이제 착해져 가지고서 이제 주님을 맞이하게 됐고 대부분 순교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것을 믿게 되면 7년 대환란이 언제 시작될지는 확실히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지금부터 깨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언제인지 모르니까. 자, 단 이때 혹 주님이 공중 강림하지 않으면 급 실망하겠죠. 급 실망하겠지만 그래도 신앙생활 잘해온 성도이기 때문에 아주 시기를 잘못 알았구나 하고서 믿음의 생활을 잘 할 것이다. 이렇게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좋게 보아서 그런 것이고 만약 7년 대환란이 시작되었어도 주님이 공중 강림하지 않았을 때에 환란 시기를 경험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들이라고 한다면 그 실망감으로 상당히 좌절하고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해석은 딱 중간에 오실 것이다. 예? 중간에 오실 것이다. 예? 그러니까 3년 반, 마지막 7년에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공중 강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세상 나라의 왕으로 추대되어서 그리스도를 최종적으로 대적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 7년의 예언된 시기의 절반이 지난 다음에
두 증인을 죽이면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실질적으로 이 3년 반 동안 극심해지는 거죠. 저도 이러한 해석에 동의합니다. 마지막 7년이 시작되면 이스라엘과 이방인 교회가 연합하여서 마지막 부흥 시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예언하는 두 주인의 시대가 바로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기는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한 반대와 적대 세력이 있기는 하지만 계시록 1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대표하는 두 증인을 중심으로 하여서 어떻게 돼요? 강력한 능력을 행사하게 합니다. 막 3년 반 동안 비도 오지 않게 할 수 있고요. 엘리야와 모세가 했던 일들을 반복해서 행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 이 시기가 무슨 시기예요? 대부흥의 시기가 되겠죠. 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능력을 행하던 이 두 증인도 1260일이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게 된다는 거죠. 이게 TV도 없던 시절의 예언인데도 불구하고 온 세계가 이걸 다 보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두 증인을 죽게 된 것을 너무나 고소하게 여긴 나머지 그냥 길가에 두는 거예요. 두고 이게 다 전 세계인이 보게 될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인이 그 시체를 보다가 어떻게 돼요? 요새는 유튜브 뭐 그런 방송들도 다 하잖아요.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3일 반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승천합니다. 휴거하는 거, 휴거되는 거죠. 휴거되는 거죠.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고 휴거돼. 휴거의 시기가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기 시기니까 아마 이때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을 믿게 되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된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하는 교회를 한 세 사람 교회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죠? 한 세 사람 교회의 마지막 부흥을 준비하고 마침내 그 주역이 되고 주님의 공중 강림에 영광스럽게 휴거된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해석은요. 두 번째 해석과 거의 비슷해요. 두 번째 해석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이후로도 참 성도들이 꽤 순교해요.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비한 마지막 7년 중간 시점에 오시긴 하지만 정확하게 중간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성도에 대한 박해를 시작하고 성도들이 상당히 고난을 당하는 그 어느 지점에 오실 것이다. 물론 나팔절이겠죠. 어느 지점에 오실 것이다. 이런 해석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번째 해석은 뭐냐면요. 7년 대환란이 거의 끝날 때, 그죠? 성경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 막 일어날 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에 대한 말씀들이 설명을 위해서 분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공중 강림하시고 성도들이 휴거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 후에 바로 지상 재림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예수님이 이 공중 강림을 혼인잔치에 비유했잖아요. 열처녀의 비유로. 신랑이 오면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에 가서 잔치를 벌인다는 점에서 좀 약점이 있어요. 그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주님이 하나님의 존전으로 가서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잔치를 하고 내려오는 거죠. 잔치를 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초반부에 보면 뭐예요? 14만 4천이 하늘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 약점이 있지만 하여간 이 해석은 성도들이 마지막 대환란을 다 겪고 이 환란 속에 이방 교회는 거의 다 순교하고 이스라엘에 남겨진 유대인들만이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의 장점은 대환란이 시작된다 할지라도 모든 성도들은 그것을 다 겪을 결심을 하니까, 그죠? 이미 결심을 각오하고 있는 것이니까 준비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두 번째, 그 중에 세 번째 해석을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 해석을 받아들입니다. 자, 이래서 첫 번째 해석이 아니라 두 번째 해석도 아니고 네 번째 해석을 받아들이는데,
제가 세 번째 해석을 받아들이는 근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오늘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 가운데 안식일, 안식년과 관계하여서 그렇게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말했냐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언제 오실 시기에 대해서 교훈하는 말씀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절 앞뒤 구절은 전부 다 주님의 재림 시기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실 것에 대한 시기를 아는 키와 같다는 거죠. 키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루를 7일이라고 하는 단위로 끊어서 계산하도록 하였는데, 그래서 7일을 일주일로 하여 마지막 7일을 안식일, 7년마다 들어오는 안식년이라고 했으니까 안식년을 7번 반복해 희년이라고 했습니다. 희년이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일주일에 7일을 안식일, 그리고 연수의 마지막을 7년을 안식년, 그리고 이거와 똑같이 이것이 확장된 것이 뭐예요?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했으니까 1일을 뭐로 바꿔야 돼요? 1000년으로 바꿔야 돼요. 이 일은 2000년, 그래서 이게 역사가, 지구의 역사도 그럼 얼마다? 이 세상의 역사도 7000년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는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는요, 7000년인데, 6000년이 지난 다음 7000년 되는 주님이 세상 나라를, 오늘 찬송가에도 그지요. 주께서 세상 나라 다스리러 오신다 이렇게 찬송했잖아요. 그처럼 세상 나라를 1000년 동안 다스리려면은 7000년, 마지막 1000년 전에 오셔야 되는 거죠. 그죠? 마지막 1000년 전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7000년의 역사를 채운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온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라고 한다면, 자, 이 1000년 동안 주를 다스릴 수 있기 위해서 바로 6000년 끝에 오시는 거죠. 지금 몇 년 됐을까요?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런데 6000년 정도 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걔네들은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5780년이에요. 이제 5780년 새해가 된 거예요. 걔네는 그렇게 계산을 해요. 예? 근데 우리 신학자들이 얘기한 거는 6000년 됐어요, 이미. 예? 6000년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요, 하루가 1000년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주님이 언제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이 6000년 중에.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 오셨어요? 예? 그렇죠. 4000년이 지난 요 시점에 오셨단 말이죠.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오실 길을 예비한 자가 누구예요? 엘리야라고 그랬지만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누가 했어요? 세례 요한이 했다고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예수님이 오시기 재림하시기 전에는 누가 나타나요? 두 주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과 모세의 사역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7년은 인류 전체 역사의 축소판으로서의 7년인 거예요. 7년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도 바로 이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하는 이 중간 4000년이 지난 다음, 4000년이 아니라 4년이 지난 다음에 오시지 않을까 추정하는 겁니다. 제가 절대적으로 이거는 내가 옳다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절기와 비교해도 5번째 절기가 나팔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7절기 중에 5번째 절기가 나팔절이기도, 이거 절기와 맞추어도 이것이 맞아 들어간다는 거죠. 이래서 저는 3번째 해석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논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절대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냥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뿐입니다. 어떤 분은 주님의 공중 강림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고 나름 자기 해석이 분명하다고 하지만 다 허점이 있고요. 동시에 나름의 근거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산재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주님의 공중 강림 시기는 어느 면에서 숨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공중 강림 시기를요, 신실한 성도들에게까지 어느 정도 지금까지는 감추어 놓고 계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여러분 조금 한 10분 정도만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공중강림하실 때를 연구하고 알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또 내가 이건 공중강림하실 때 연구하고 알고자 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선지자들도 연구했어요. 계시만 받아서 말한 게 아니에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거예요. 정말 예언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지원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 말씀, 그 받으실 고난은 초림 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재림 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고난받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주러 오시는 거죠. 재림의 때까지 뭐예요?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고자 구약의 선지자들조차도 뭐예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이거는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천사들도 이걸 알기 위해서 연구했대요. 천사들도. 그 지혜로운 천사들도. 네? 그런데 여기서 상고한다 이는 말씀은 찾다, 수색하다, 조사한다는 뜻이에요. 네, 상고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수색을 하듯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갖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다시 오실 신랑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이라는 겁니다. 네. 주님이 언제 오시든 나는 그렇게 신경 안 써, 그냥.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예? 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가나요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도둑같이 밤에, 도둑이 낮에 안 오죠.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상식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상식이었어요. 상식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참 그리스도는 도둑같이 오지 않을 거라는 거. 그때를 안다는 거예요. 예? 이 신분대 신랑에 오실 거를 이렇게 모르면 이게 되겠어요? 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예.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알고자 하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예. 두 번째는 주님 공중하실 이 시기를 아직까지 확실하게 드러내지 않은 것은요, 항상 깨어서 경성하라. 경성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구체적인 말씀은 조금 생략하고 우리 마지막 말씀 한 가지로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우리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강조해서 만물이 가까이 올수록 그렇게 살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을 잘 점검해 보시면서 정말 내가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가 점검해 볼 수 있게. 그래서 이건 평상시에 누구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죠? 그러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일주일 동안 나는 밥 먹는 거 외에는 기도한 적이 없다. 손 들어봐.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 통성으로 한번 오늘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공중 강림에 대한 것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나가 다 잘 단장되죠. 주님 맞이할 때 부끄럽지 않도록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성도의 교회가 되도록 모이기에 힘쓰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더 힘쓰라고 그랬어요. 근데 더 힘 안 쓰고 있죠, 지금 우리도. 모이기에 힘쓰고 항상 주일에 힘쓰겠습니다. 결코 상이 잃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일에 힘쓰겠습니다. 기도하시고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에 힘쓰도록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드리고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하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것을 히브리어로 아람어예요. 정확하게는 아람어로 하면 히브리어로 하면 마라나타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끝은 어떻게 맺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고 맺으시면 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팔절을 맞이해서 주여 주님께서 공중강림하신 것에 대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공중강림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요, 그리스도인의 신부로서요 아버지 하나님의 잘 부끄럼 없이 단장되어져서 주님 오실 때 아름다운 의복을, 영적인 의복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교회가 전도와 아버지며 선교에 힘쓰는 성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서 이 일을 위하여 주님 부탁하신 일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더욱 힘쓰라 하여 싸우니 우리의 모임이 더욱더 충만해지고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고 충성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이 기도를 통해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또한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신랑으로 주시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영광스럽게 하시고자 많은 왕관을 가지시고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사모함으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그날의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를 단장하고 주께서 부탁하신 일들을 힘쓰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님 오실 때까지 능히 감당할 마음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소서.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시는 그날, 그 순간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날의 영광을 상상하기만 해도 좋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